지혜를 찾아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 제 삶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토요일 제가 이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내일은 보고 하자.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나면 몸이 방전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전된 몸으로 외우려니까요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래, 내일은 그냥 보고 하자.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은 보고 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을 거다. 이런 유혹이요 토요일 저녁마다 몰려옵니다. 보통 제가 토요일 8시쯤에 설교 준비를 마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하는데 몸이 방전 상태에서 외우려니까 이게 그런 유혹이 막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지금까지는 그 유혹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쉽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가 쉽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일 저녁에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방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주일 저녁에는 자려고 해도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잘 못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모습 보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좀 몸에 아무래도 이 사람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강하지만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미국에 어떤 비누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누 공장에서 이 포장하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누가 케이스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빈 케이스가 자꾸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가 면밀히 조사를 하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생산 공정에 엑스레이 투시기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빈 케이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컨설팅 비용 10만 불 이렇게 좀 넘죠. 그리고 엑스레이 투시기 50만 불 5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엑스레이 투시기를 관리하는 기사가 필요하겠죠. 기술자 비용 1년에 5만 불 그러면 도합 65만 불입니다. 일시불로 들어가는 게 한 60만 불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 그 해결책을 받아들고 엑스레이 투시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기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량률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 오작동을 일으키던 그 기계가 갑자기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량이 없어져 버렸느냐? 그 생산 라인에 최근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이 그 문제를 보고 집에 가서 선풍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산 라인, 이 제품이 쭉 가는 곳에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빈 케이스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0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직원은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된 것을 보아서 공부를 많이 한 고급 인력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직원을 데리고 올 때 회사에서 경영진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오라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원이 그 문제를 보고 경영진에 가서 내가 들으니 60만 불, 65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나는 적은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경영진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푼단 말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비용이 20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중고 선풍기 20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한숨 푹 잡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맞아 좋은 생각이 나서 문제를 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힘들어서 그냥 걷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갑니다. 동네를 걷고 뭐 산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불현듯이 좋은 생각이 나서 문제를 아주 쉽게 풀 때도 있습니다. 이 잠을 자는 게 뇌에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뇌과학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그날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뇌가 정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끙끙 앓지 말고 그냥 주무시라는 거죠. 그냥 자면 뇌가 정리를 해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의외로 좋은 생각이 불현듯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걷는 것, 이 걷기가 뇌에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걷기를 하면, 다리를 움직이면 이 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각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을 자거나 아니면 걷거나 할 때에 아주 쉽게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습니다. 복잡하면 그냥 자거나 아니면 그냥 걷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 있을 때에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걷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다 풀리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엄청난 거대 우주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해도 이 우주 속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합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열려있는 태도, 배우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뭘까요? 자, 여러분 인생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문제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원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요즘 100세 시대, 100년, 100열, 110, 120 좋습니다. 하여튼 100세 시대 100년을 삽니다. 죽고 나면 우리의 삶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영원한 고통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복의 나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아는 것,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절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쌓은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있느냐? 절대 못 풉니다. 100% 못 풉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 지혜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의 길이 복잡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못 푸느냐? 아닙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지혜가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못 보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제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뭐 보여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좀 길어졌죠. 45분 정도 되죠.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 지혜는 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미련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미련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루어진 일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를 씻는 구속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멸망하는 자들. 이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바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종류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둘째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왜 거부하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은 왜 거부하느냐? 자,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뭘 찾느냐? 표적을 찾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사상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신기한 현상, 이적, 기적을 말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행해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있지 않느냐? 무슨 표적을 찾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건, 그리고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요나를 봐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텐데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요구합니까? 메시아에게 무슨 기적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메시아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신음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라는 거죠. 능력으로 건져내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도망가셨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이 압제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절대 못 믿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죽어서 높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더럽히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를 오래 시체를 거기에 매달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속에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절대 못 믿어. 그들의 지혜로는 메시아는 절대 나무에 매달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리낀다는 것은 불쾌하다, 증오를 유발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불쾌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떠냐? 여기 이방인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습니까?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에게 유명한 것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사고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죠. 만물의 근원을 철학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철학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철학이고, 헬라는 그 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이성적인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 이것은 미련한 소식이야, 이건 어리석은 것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누가 졌느냐? 이 가장 하층민들, 중범죄자들, 쉽게 말하면 인간,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인간 쓰레기들이 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거의 1000년 동안 사실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리우스 왕 때는 거의 3,000명을, 1년에 3,000명을 십자가형을 시켜도 갑니다. 이런 끔찍한 형이 콘스탄티누스가 337년에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 이 십자가형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 경멸받을 자, 이 사람은 인간, 가치 없는 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자, 이런 자들로 그들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1000년의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 뇌 속에 꽉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을 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성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노땡큐라는 거죠. 그들의 지혜가 그 구원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상 지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 속에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다 옳다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지금 휩쓸고 있고 이것이 교회 속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파편화되고 상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진리라는 개념에서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Stand to Reason이라는 이런 변증 단체가 있습니다. 이 변증 단체가 예수 믿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실험하기 전에 객관적인 것 그리고 주관적인 것에 관해서 차이를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객관적이다라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면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객관적이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다. 맞든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주관적이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내가 와본 중에서는 최고 맛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와 갔는데 맛보고는 나한테는 별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이것이 주관적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자, 성가대 대답하세요. 신은 존재한다.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이죠. 왜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75%가 주관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 존재한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정답입니까? 나는 믿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잘못되었다. 이거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이거 주관적입니까? 이거 정답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답이 있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 안 되죠. 성경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 빼고 모든 학생들이 주관적이라 대답했습니다. 혼전 성관계 잘못되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불교, 기독교 어디나 다 믿으면 다 좋은 거지라는 사상이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이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딸이 법당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거기서 잘 믿어라. 거기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어. 나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너는 그 부처 잘 믿고 거기서 돌을 깨치고 너는 구원받고, 이런 사상들이 이제는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기독교의 전도에 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다른 종교의 사람을 자꾸 기독교화 시키려고 하느냐? 너무 무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요, 그런 무리한 행동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아십니까? 진리가 주관화되어 버렸습니다. 나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거 인정해야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진리가 객관적으로 옳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데, 이제는 옳다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주관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집안에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수 믿는 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다른 종교를 가진 자녀에게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죽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반드시 어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가기 싫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거죠.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불교를 믿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앞에 갑니다. 너는 불교 믿었으니까 구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핵심이죠.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지혜로 살아가고 그냥 천국 가고 이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생각해서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장례를 했습니다. 저는 장례 갈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참 예수 잘 믿어야지. 언젠가는 나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인데 준비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지혜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자, 그 말씀이 있죠. 기독교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볼 때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듣고 반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당신을 누구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에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삭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게 하심을 통해 믿는 자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지혜가 열리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단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의 삶에요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석이라는 분은 그 연세대학교 이 철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한 고위 공무원이 이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고위 공무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철학자고 대철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에 이 논어와 같은 이 동양 보전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보전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윤리, 도덕
평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가끔씩 그 동양 보전을 읽습니다. 읽으면 참 그 고전이 굉장히 빛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동양 보전을 읽으면서 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양 보전이 지배자, 통치자를 위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즉 평등, 민주, 자유라는 개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논어 같은 책 읽으면서 이 최근에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동양은 윤리 도덕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윤리 도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동양의 윤리 도덕이 상하 관계, 위아래 관계 고정을 해서 윤리 도덕을 발전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 전통에서 부모 자식 간에서 뭘 요구합니까? 효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군신의 관계에서는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뭐냐니까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미덕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서양을 이야기합니다. 서양도 원래는 위아래로 치중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평등, 인권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이 위아래가 평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들어가면 나라와 가정을 바꿉니다. 위아래에서 상하 관계에서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하는 관계가 모두가 평등하다, 민주,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계관 전쟁이라는 좋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뒤에 배춘의 일단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00년도, 1500년도는 동양이 서양보다도 훨씬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때 문명의 패권은 어디에 있었느냐? 동양에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문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도시의 크기를 따져보면 베이징이 세계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한 8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500년이 지나가면서 1900년이 되면서 이게 확 바뀌었다는 거죠. 영국 런던이 세계 최고의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겨우 7번째가 됐다는 거죠. 동양은 서서히 깔아앉고 서양이 이제 앞으로 나선 것입니다. 문명의 패권을 누가 쥐었느냐? 서양이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버드 대학의 리얼 퍼거슨이라는 이 역사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중국의 대학자 한 사람을 인용합니다. 자, 이 사람은 저우 심핑이라는 학자입니다. 영국의 사회과학 아카데미의 학자입니다. 이 대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대학자에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1400년도, 1500년대는 동양이 강했는데 왜 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물었답니다. 이 심핑 학자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동양에서 문명이 서양으로 넘어갔는가? 서양이 이 무기를 잘 개발했기 때문에,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서양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이게 무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서양이 훨씬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이 됐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그렇게 발달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뭐가 있는가? 이분이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 학자입니다. 이 대학자가 동양, 서양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서양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를 보니까 그 뿌리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뭐가 발달하는가? 인권이 발달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권이 세워집니다.
기독교는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자, 힘든 자를 나눕니다. 여기서 정의가 발달을 합니다. 법치, 인권, 민주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니까 바로 문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영국의 대학자가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요.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1900년도 초에 많이 왔습니다. 왔을 때요 여인들에게 얼굴에 생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거의 여성들은 인권이라는 게 없었죠. 그리고 너무 나라가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자기 나라에 보고할 때 이 조선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망할 것이다. 근데 1910년에 망했습니다. 나라 빼앗겼습니다. 근데 100년 만에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엄청난 부국이 되었습니다. 1900년도 초에 만약에 조선 사람들에게 앞으로 100년 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부국이 될 것이다 했으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전도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근면, 성실,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전에 살던 방식이 바뀝니다.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좋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띄워주시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 오늘 2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때에 단지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가치,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자들에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이 그런 비난을 일으킨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게 보편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진리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구원의 길을 풀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신다면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미련하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은 복되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삶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근데 이 길은 조금 어려운 길입니다. 좀 힘드십니다. 그런데 가기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에게 기쁨, 은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무것도 없는가 보다 세상 지혜를 열심히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셔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